세 가지 의도. 모든 형태의 보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도를 지닌다. 첫 번째, 앞부분 의도, 보시하기 전에 일으키는 의도. 두 번째, 베푸는 의도, 실제 보시를 할 때 생겨나는 의도. 세 번째, 뒷부분 의도, 보시를 하고 난 이후에 생겨나는 의도. 1. 앞부분의 의도. 보시하기 이전에 보시물을 구하고 준비할 때 생겨나는 선한 의도가 앞부분 의도이다. 보시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은 자만과 아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이 탑을 다 세운 사람이야. 내가 이 절을 지을 때 많은 보시를 했어. 내가 오늘 공양을 낸 바로 그 사람이야. 처럼 우쭐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시를 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당신과 가족들은 다투거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보시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보시를 준비하는 동안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행하면 앞부분 의도가 계속 이어져 나머지 부분도 다 좋은 결과를 낳는다. 두 번째, 베푸는 의도. 베푼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버리고 놓아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이에게 주고 보시할 때 생겨나는 의도가 베푸는 의도이다. 또한 음식물을 나눠줄 때 보시받는 이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면서 생겨나는 의도와 승단에 보시할 때 생겨나는 의도, 그리고 보시를 하면서 나는 보시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생겨나는 의도가 베푸는 의도이다. 가장 청정한 베품이 되기 위해 보시자는 앞서 앞부분 의도에서 말한 것처럼 불선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야 하고 보시를 받는 이에 대한 애착도 둬서는 안 된다. 보시하고 나서 보시받는 이에게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흔쾌히 보시하면 그 베품의 의도는 청정하다고 한다. 세 번째, 뒷부분 의도. 보시를 다 마치고 나서 생겨나는 의도가 세 번째, 뒷부분 의도이다. 이것은 자신의 공덕행을 기뻐하며 공덕행의 성취에 대해 흡족해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보시를 행하고 그 행위에 대해 기뻐하고 그 일을 자주 회상하며 다시 이 좋은 보시행을 하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뒷부분 의도가 힘차게 생겨나는 형태이다. 하지만 뒷부분 의도가 좋게 생겨나고 난 이후에도 퇴색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보시하고 자신의 재산이 줄었다고 아까워하거나 보시하고 보시받은 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한 마음을 내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내가 이 보시를 하지 않았어야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당신의 뒷부분 의도만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주의할 것. 절을 짓거나 탑을 조성하는 데 보시하는 것은 최상의 보시이다. 이러한 보시보다 덜 수승한 것은 공양이나 가사를 보시하는 것, 혹은 가난한 이에게 음식이나 물 등을 나눠주는 것이다. 가장 수승한 보시를 하려면 장애가 많이 생겨나서 쉽지가 않다. 그러한 장애는 외부적 요인도 있고 자신 내부에서도 생겨난다. 그러므로 최상의 보시를 하려면 당신 혼자 계획으로만 하지 말고 친구들과 많이 배운 스승님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보시를 받을 적절하고 훌륭한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보시를 할 때는 보시 받는 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동물에게 먹이를 줘도 공덕이 있기 때문이다. 보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올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승단 보시를 하는 것이 좋다. 보시하려고 했으면 보시물에 대한 애착은 버려야 한다. 보시하려고 준비해둔 물건에 대해서는 완전한 버림과 포기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니면 무집착 보시자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보시자는 보시받는 이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공양물에 대한 애착심도 버리고 세간과 천상의 번영을 바라거나 기원하지 마라. 진정한 불자라면 보시의 공덕으로 열반을 실현하기를 이라고 원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보시다.
선행의 구분, 마음부수를 논하는 장에서 이미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에 대해서 살폈다. 이것들을 뿌리 혹은 원인이라고 한다. 나무의 뿌리가 전체 나무를 활기차게 하듯이 이러한 뿌리라는 정신법은 상응하는 마음과 마음부수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두 개의 뿌리를 지닌 선한 마음.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이라는 두 개의 뿌리를 가진 선한 마음이다. 어떤 이가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이 함께하는 선한 마음을 지니면 그의 마음은 두 개의 뿌리를 지닌 선한 마음이라 한다. 10가지 공덕행 가운데 바른 견해는 업과 그 결과에 대한 믿음과 알을 말한다. 이러한 지혜는 업자산지혜라고도 한다. 업과 그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보시를 행하고 나서 어떤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업자산지혜와 결합된 것이 아니다. 그때 그 사람의 선한 마음에는 어리석음 없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는 단지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이라는 두 가지 뿌리만 존재한다. 이러한 마음을 두 개의 뿌리를 지닌 선한 마음이라 한다. 오늘날 많은 불자가 업과 그 결과에 대한 바른 알미 없이 보시하고 공양을 올린다. 그러한 선행은 두 개의 뿌리를 지닌 선한 마음이 된다. 많이 배운 이라도 선행을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행하면 그 선업도 그처럼 된다. 핵심을 말하자면 지혜 없이 행한 모든 선행은 두 가지 뿌리를 지닌 선행이 된다. 세 개의 뿌리를 지닌 선한 마음.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 그리고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세 가지 뿌리가 함께하면 세 개의 뿌리를 지닌 선한 마음이 된다. 업자산지혜와 함께 행하여진 선행이 세 개의 뿌리를 지닌 선한 마음이 된다. 오늘날 많이 배운 불자들이 선한 의지를 갖추고 자신의 부모 형제를 위하고 불법승 삼보를 위해 선행을 한다. 이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선행이 윤회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명한 암과 함께하기에 세 개의 뿌리를 지닌 선행이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다음처럼 윗바사나 지혜를 갖추고 보시를 한다. 이 물건들은 진실로 물질의 모임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다. 이러한 마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최상의 세 개의 뿌리를 지닌 선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연장자와 부모님들은 젊은이들에게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또한 선행을 실천하기 전에 공덕을 회양하기 전에 무상고 무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생겨나도록 가르쳐야 한다. 수승하고 열등한 선업. 빨리어 옷같다는 수승하다는 의미이고 오막가는 저열하다는 의미이다. 두 가지 뿌리와 세 가지 뿌리의 마음 둘 다 앞부분 의도와 뒷부분 의도가 선하게 생겨나면 그 선행은 수승한 선행이라 한다. 만약 그때 불선한 정신법과 함께 생겨나면 저열한 선행이라고 한다. 선한 정신법 혹은 불선한 정신법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러한 정신법들이 선행에 직접 연관을 가졌을 때를 말한다. 만약 선하고 불선한 정신법이 선행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행에 대해 선 혹은 불선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신도가 최상의 보시를 하기 이전에 그의 채무자와 크게 다투고 그를 고소까지 하였다. 이는 분명하게 성냄이라는 불선법이다. 하지만 그의 분노가 보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그가 보시를 한 후에 기쁘고 흡족했다면 그에게 생겨난 성냄이라는 불선법은 그가 행한 보시라는 선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 가지 뿌리를 가진 수승한 것의 의미는 앞부분 의도와 뒷부분 의도가 좋은 상태로 선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이들 의도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것은 세 가지 뿌리를 가진 열등한 선행이 된다. 만약 앞부분 의도와 뒷부분 의도 모두 좋은 상태가 아니면 두말할 필요 없이 세 가지 뿌리를 가진 열등한 선행이 된다.
두 가지 뿌리의 수승한 보시와 두 가지 뿌리의 열등한 보시도 이처럼 알아야 한다. 보시뿐만 아니라 지게와 같은 선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두 가지 뿌리와 세 가지 뿌리로 나누어지고 또한 각 뿌리도 앞부분 의도, 실행 당시의 의도, 뒷부분 의도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경우에도 역시 수승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알을 지니고 행하는 선행은 세 가지 뿌리를 가진 선행이 된다. 둘째, 그러한 알이 없다면 두 가지 뿌리를 가진 선행이 된다. 셋째, 만약 선행이 앞부분 의도와 뒷부분 의도가 선한 마음으로 생겨나면 수승한 선업이 된다. 넷째, 앞부분 의도와 뒷부분 의도 가운데 하나라도 불선한 마음으로 생겨나면 열등한 선업이 된다. 보시의 또 다른 구분. 첫째, 보시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열등한 보시, 중간 보시, 뛰어난 보시. 이러한 구분은 보시물에 따른 것이다. 만약 보시물이 보시자의 형편과 비교하여 적은 것이라면 그것은 열등한 보시가 된다. 만약 보시물이 보시자의 형편에 적당하면 그것은 중간 보시가 된다. 만약 보시자의 형편을 넘어서서 보시한다면 그것은 뛰어난 보시라고 한다. 다른 방식으로 보시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노예 보시, 친구 보시, 군주 보시이다. 열등한 보시는 노예 보시라고도 알려지는데 그것은 노예 계급처럼 열등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간 보시는 친구 보시라고 알려지는데 친구와 같은 등급의 보시이기 때문이다. 수승한 보시는 군주 보시라고 하는데 군주와 같은 계층의 수승한 보시이기 때문이다. 보시의 또 다른 구분 둘째. 보시할 때 만약 열의, 노력, 의도가 미약하면 열등한 보시가 된다. 열의, 노력, 의도가 중간 정도이면 중간 보시이고 강력하고 활기차다면 뛰어난 보시라 한다. 보시의 또 다른 구분 세 번째. 만약 보시자가 보시를 할 때 저 사람이 저 탑 혹은 저를 짓는데 큰 보시를 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이나 명성을 얻기 위해 하면 열등한 보시가 된다. 보시하는 이유가 미래 생에 좋은 가보를 바라고 행하면 중간 보시라 한다. 보시할 때 미래의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아니하고 단지 덕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라면 당연히 실천해야 한다는 선한 의지로 하면 뛰어난 보시라 한다. 보시의 또 다른 구분 넷째. 세간의 부귀를 바라고 하는 보시는 열등한 보시이다.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보시를 실천하면 중간 보시이다. 보살이 보시 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실천하는 위대한 보시를 뛰어난 보시라고 한다. 이처럼 보시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보시가 있다. 보시의 이익. 보시로 생겨나는 유익한 결과는 너무나 많다. 작은 동물에게 먹이 하나 주는 선행도 백생 동안 장수, 미모, 번영, 힘, 지혜를 가져다 준다. 인간 세상과 천상계에 태어난 이가 그 생에서 보시를 실천하면 다른 존재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간다.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 친구 사이인 두 스님이 있었다. 두 스님 가운데 한 분은 관대하였고 다른 이는 그렇지 못했다. 두 스님은 개를 잘 지녔기에 곶다마 부처님 시대까지 인간이나 천신의 몸을 받았다. 관대했던 한 스님은 그렇지 못한 다른 스님보다 태어나는 세상마다 항시 지위가 높았다. 두 분의 마지막 생에 꼬살라 왕의 궁전에 사람으로 재생하였다. 그 관대하였던 스님은 왕자로 태어났고 다른 스님은 장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왕자는 왕족이 사용하는 흰 일산 아래 금 요람에서 자랐고 장관의 아들은 나무 요람에서 잤다. 두 사람은 모두 열반을 실현하였지만 태어나는 세상마다 두 사람이 누렸던 이익은 매우 달랐다. 보시를 하게 되면 윤회가 길어지는가? 어떤 이들은 보시하게 되면 더 오래 윤회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앞의 두 스님의 일화에서 자선을 잘 베풀던 스님이 열반을 실현함에는 늦지 않음을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보시를 하면 윤회가 길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엄격히 말하면 보시자의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재생의 원인이 된다. 보시한 후에 보시자가 인간계와 천상계의 영화를 누리려는 탐욕의 마음을 지닌다. 이러한 마음이 윤회를 더 길게 한다. 또 다른 이들은 부처님은 태어나는 생마다 보시를 실천하여서 윤회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그릇되게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다. 실로 한량없는 부처님이 보시 바라밀로 인해 정각을 성취하셨고 그렇지 못한 중생들은 삶과 죽음의 흐름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다. 부처님들께서는 훨씬 많은 보시행을 실천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행하는 이 보시가 윤회를 불러온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전례 없는 보시행을 실천한 보살이었던 외산따라는 단지 두 생을 지나고 나서 성불을 한다. 그러므로 보시가 윤회를 길게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우리는 이제 보시가 윤회를 길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보시할 때 가래로 더럽혀진 마음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것이 윤회를 길게 하는 원인이 된다. 모든 보살은 단지 일체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바라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윤회 속에 있는 것이다. 보살은 붓다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생을 지내며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적절한 비율을 들면 망고 과일을 들 수 있다. 잘 익은 망고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잘 자라고 충분히 익어야만 가능하다. 두 가지 형태의 선행, 윤회에서 벗어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계와 천상계의 영화를 누리기 위한 선행은 윤전서원 선행이다. 반면 열반을 실현하고자 하는 선행은 탈윤전서원 선행이라고 한다. 이 둘 가운데 윤전서원 선행은 그것이 보시 혹은 지계 어떠한 것이라도 윤회 속에서 고통만 늘어나게 한다. 한편 모든 형태의 탈윤전서원 선행은 당신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한다. 어떻게 보시는 바라밀의 완성을 돕는가? 관대한 보시자는 미래생에 부를 갖추고 태어나서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 타인에게 후덕하고 탈윤전 서원 선행을 실천한 부유한 이는 개나 포사를 잘 준수할 수 있다.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 개를 받아 지키기도 힘들다. 교육을 받는 것도 부자가 여러모로 유리하다.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무상 교육을 받아도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 더 주목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전 생에 보시를 많이 행한 사람은 교육을 받음에도 많은 혜택을 받는다. 부유한 사람은 인욕을 실천하기에도 좋다. 부유한 이는 상대방이 좀 무례하거나 모욕을 주어도 스스로 의지도 강하고 자존감도 높아서 그냥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이가 모욕을 당하면 자신이 가난해서 그런 부당하고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는 것이라고 여겨 강력히 반응한다. 부자는 여러 사람에게 자비와 자선을 실천하여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가난한 이는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기보다 분노와 허영만 키운다. 그러므로 보시는 인욕이나 자의와 같은 다른 바라밀 행을 완성하는 것에도 도움을 준다. 요즘 세상에 가난한 이가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 보시는 어떤 이가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보시가 없다면 바라밀행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서 모든 보살이 보시 바라밀을 첫째로 완성한다. 우리 곧다마 부처님께서도 보시 바라밀을 선두로 해서 다른 모든 바라밀을 구족하셨다. 보살이 수메다 행자였을 때에도 보시 바라밀을 첫 번째로 충족하셨다. 외산따라 왕으로 태어나서는 모든 바라밀의 완성으로 보시 바라밀을 실천하셨다. 보시행을 실천하지 않아도 되느니
보시행을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이번 생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에 몰두한다. 만약 그들이 보시를 실천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면 그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된다. 이러한 수행자들은 바로 곧 해탈을 얻음에 모든 마음을 고정하고 있어서 보시를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주야로 근면하게 수행을 실행하여야 한다. 보시행을 열심히 실천하는 한 스님이 나의 스승이셨던 마하간다용 사야도의 지도하에 수행하러 왔다. 어느 날 아침 사야도는 그 비구가 부처님께 올릴 꽃을 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야도는 그 비구를 불러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다. 부처님께 꽃공양은 다음에 하여도 되니 그대가 수행할 때는 수행에만 전념하라. 마하간다용 사야도 본인도 바로 이번 생의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굳은 결의를 지니고 밤낮으로 수행에만 전념하고 계셨다. 나는 사야도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다. 마하간다용 사야도는 모든 시간을 동굴에 머물며 수행에만 전념하셨다. 하지만 사야도 역시 보시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았다. 사야도가 홀로 정진하시던 동굴을 나올 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양물을 다른 비구 스님들에게 다 나눠주셨다. 그러므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열심히 정진하는 이는 보시행을 닦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근면히 정진하는 수행의 시기가 아니라면 모든 이가 실천하듯 자신도 보시행을 실천해야 한다. 보시의 기쁨. 보시행은 진실로 기쁜 것이다. 관대하고 잘 베푸는 사람은 항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면 연민심을 가진다. 이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실천하고 나서는 이미 부유하고 성공한 이들에 대하여 같이 기뻐함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는 이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빛나고 용모는 고요하고 상서롭다. 이러한 보시를 받은 이는 답례로 보시자에게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행복을 기원할 것이다. 보시자의 번영이 커질수록 보시 받은 이의 가치 기뻐함도 커진다. 그러므로 한 번의 보시행이 거룩한 머뭅이 생겨나도록 이끈다. 이처럼 훌륭하고 뛰어난 보시는 자의 연민 그리고 가치 기뻐함으로 이끌고 더불어 수행으로까지 나아가게 한다. 잘 베푸는 이가 부자이다. 자신의 생계에 대해 전혀 걱정이 없을 정도의 부자는 많지 않다. 생활이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가난한 이들은 이전 생에서 보시행을 잘 실천하지 않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유한 이들은 이전 생에서 많은 베품을 실천한 이들이다. 부유한 이들은 이번 생에 풍요로움에 만족하며 그쳐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 누리는 그들의 풍요가 다음 생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번 생을 마치면 그들의 부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어느 정도는 상속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그들은 다음 생뿐 아니라 열반을 성취하는 그 마지막 생까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다음의 격언이 있다. 이전 생에 보시를 많이 행한 자는 이번 생이 풍요롭다. 이번 생에 보시를 많이 행하는 자는 다가올 생이 풍요롭다. 사실 물질적 풍요는 잠시 머물다 간다. 풍요는 단지 이 생에 그친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것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새겨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부를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부자는 강과 같다. 관대한 부자는 록가니띠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 나무, 비에 비유될 수 있다. 비록 강은 어마한 양의 물을 지니고 있어도 자신은 한 방울의 물도 취하지 않는다. 강은 오직 다른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준다. 사람들은 강을 찾아서 씻고 목욕하고 마시기도 한다. 이는 마치 나무가 자신에게서 생겨난 과실을 스스로 취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무는 자신에게 생겨난 과실을 사람들에게 내어준다. 비는 호수나 우물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평원과 사막에도 떨어진다. 이처럼 올바른 부자는 부를 축적함에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행한다. 올바른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의 복지를 위해 베푼다. 이들이 보시를 베풀 때는 우물과 같은 명망 있는 큰 스승들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가난한 이들에게도 한다. 앞서 우리는 보시가 자애, 연민, 같이 기뻐함이라는 거룩한 마음 상태를 높여주는 것을 살펴보았다. 보시는 사람의 용모를 밝고 흡족하게 한다. 너그러운 이는 이번 생에서 선업을 짓는 것이고 다음 생에서도 번영을 누린다. 보시의 공덕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생명 있는 존재가 열반에 이르는 빠른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8개, 10개 혹은 생계, 제 8개를 지니고 용모를 단정히 해서 자애, 연민, 그리고 같이 기뻐함이라는 고결한 마음가짐을 닦는 것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열반을 성취하려는 굳은 결의로 이러한 실천으로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성원을 세우며 보시행을 실천하여야 한다. 보시받는 이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실천하는 보시행이 어떻게 윤회를 길게 한다고 할 수 있는가? 보시행이야말로 열반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다. 보시 없이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보시가 가져오는 많은 이익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아직도 못다한 부분이 많다. 보시의 이익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또 다른 책이 필요할 정도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악한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보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유대 관계는 깨지고 자애는 사라질 것이다. 부유한 이는 더는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저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자신만 생각할 것이다. 보시가 사라진 인간성은 사실 야만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무례해지면 끝내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우리 부처님이 모든 부와 권력 그리고 왕자까지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 열애가 되신 것도 수많은 보시자들의 도움으로 성취하신 것이다. 붓다가 되시고 나서도 당시 부유하였던 아나타 핀티카, 위사카, 빈비사라 왕 등의 후원을 받아 거룩한 법을 전하고 거룩한 승단을 구성하셨다. 이와 같은 후덕한 보시자들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부처님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 곧다마 부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그분들도 이 세상에 보시행이 없었다면 일체지를 성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간절한 소원을 바라본다. 세상의 누구라도 지금부터 언제까지라도 보시의 수승한 공덕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이가 없기를. 베풀고 나눔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일일이 나열하기란 불가능하다. 보시가 없었다면 부처님의 출현하셔서 우리에게 열반의 길을 보여줄 수도 없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출중한 사람들과 천상계의 빛나는 존재들 모두는 다 이 보시행을 실천하여서 된 것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이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이 보시행을 열심히 실천해야 한다.